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요한복음의 모든 설교의 제목을 하나로 붙인다면 예수님이 계시잖아요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계획하고 준비했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지고 잔치가 깨어질 위기를 만날 때에도 그 자리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십니다. 다시 잔치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예수님이 같이 계십니다. 인생의 목마름 속에 늘 빈 물동이 들고 마셔도 다시 목마를 우물물을 찾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고질적인 인생의 문제 앞에 이제는 소망이 없어, 끝이야. 누구 하나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깊은 한숨을 쉬며 탄식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나를 바라보고 이해해 주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경제적인 문제, 배고픔의 문제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도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떡 문제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고백하게 만들어주시는 임마누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문제에만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문제에도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속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읽은 짧은 본문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이 두 구절에서 나옵니다. 19절 제자들이 마지막에 두려워하거늘, 20절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공통적인 감정 가운데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두려움은 날마다 경험하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청소년들도 두려워합니다. 갓난 아기도 두려워합니다. 어른들도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모든 인간이 겪는 실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캄캄한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두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 바울 사도의 고백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어려운 고백입니다.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주의 종 바울도 두려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누구나 쉽게 경험하는 감정이고 보편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또한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그냥 두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믿음 생활의 최대의 장애물이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는 최대의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거듭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그 밑에 이사야 41장 또 13절에 가면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사야 43장으로 넘어가면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너무 자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님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최대의 장애물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자존감을 공격합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가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문제로부터 도망치게 만듭니다. 문제를 회피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용기를 잃게 만들고 겁쟁이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을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는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가나안 거민을 과대평가하고 자신들은 과소평가했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은 거인들이고 그들 자신은 메뚜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려움은 문제를 극대화하고 하나님을 극소화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잠재력을 말살시키고 불가능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진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두려움은 무능하게 만들고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원망하게 만들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10명의 정탐꾼은 온 이스라엘 백성을 원망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과 원망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두려움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막아버리고 뒤로 후퇴하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소리치게 만들었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믿음의 도전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해주신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세 종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종에게는 금 1달란트. 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하는 말입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겼어요. 주인이 나를 믿고 이렇게 달란트를 맡겼으니 이것으로 장사해 보리라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익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땅 속에 그대로 묻어두었습니다. 나중에 주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바로 가서 장사해서 이익을 남긴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칭찬을 들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쉬운 성경에서는 당신은 완고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당신을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1달란트 받은 종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나가서 장사하다가 1달란트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주인을 오해하도록 만들고 그 종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 나쁜 일 한 거 아닙니다. 뭐 그 돈으로 가서 도박한 것도 아닙니다. 절대로 그 돈을 나쁘게 쓴 거 아니에요. 다만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주님 주신 위대한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데도 안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지금 같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계신다고 말은 하면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아람 왕이 그 밤에 군대와 말과 병거를 보내어서 그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완전히 포위했어요.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를 보는 동시에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는 두려워 떨면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적들이 새카맣게 몰려와서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꼼짝없이 저 적군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어요. 그때 그 종을 향하여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종을 위하여 기도해 줍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종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불말과 하나님의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와 자기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믿음의 반대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믿음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앞에 있는 문제만 보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 두려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나와요. 이스라엘 왕 사울 왕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은 갑옷을 입고 있었고 투구를 쓰고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도 가지고 있었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어요. 그때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만나러 왔던 어린 다윗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자신이 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저 블레셋과는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갑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는 그 거대한 골리앗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리고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물맷돌로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앞에 있는 문제는 동일해서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하나님을 믿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오직 믿음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고 거칠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의 칼이 주어졌고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제 사함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동시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두려움은 내일도 몰려올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두려움이 없겠지? 아닙니다. 내일도 두려움 몰려올 것입니다. 시간 두려움은 또 몰려올 것입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마음이 또 무너지고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변함없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가는 길이 캄캄하고 삶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고난의 파도가 강하게 일어날 때, 그래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파도 소리가 아닙니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 소리가 아닙니다. 그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삶의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주변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환경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가 진짜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할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 나라 여호사밧 왕 때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적군들이 동맹을 맺고 대군을 끌고 유다 나라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한 나라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동맹을 맺고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유다의 나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막강한 군대고 대군이었어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그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나도 감당할 수 없는데 문제들이 연거푸 일어나고 나를 향하여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은 두려웠어요. 걱정 근심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들도 함께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마냥 두려움과 염려 속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의욕을 상실하고 자포자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위기를 멋지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었어. 여호와께로 얼굴을 향하여 들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그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얼굴을 여호와께로 들었습니다. 자신의 시선을 여호와께 고정시켰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간섭 없이는 이 위기를 도무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풀 수 없는 것을 그는 겸손히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어요. 믿음은 눈을 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보였고, 적군만 쳐다보고, 그 문제에 집착하고, 그 문제만 부둥켜 안고 문제에 파묻혀서 문제와 씨름했는데, 이제는 문제에서 눈을 떼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눈을 돌리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봄 대신방 때 가정마다 선물로 드린 말씀 족자 잘 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예수님께로 시선을 옮기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음 절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나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돌파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로부터 주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난 8월 셋째 주일 날 오후 예배 시간, 전 세대 찬양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셨어요. 그 제목이 물 위를 걷는 자였어요. 물 위를 걷는 자. 내용이 너무 하나하나가 다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 가사 가운데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 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오늘도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희들을 향하여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보고 계시니 주님 오고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이 내 앞에 있는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아멘. 내가 그 반석 위를 걸어가리라. 주님이 여기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내 인생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노래고 나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